호세아서 1장부터 우리 어제 나눈 2장 13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심판이었습니다. 이외에 호세아서에 보면은 책망, 심판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호세아서의 주제는 심판이 아닙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저는 호세아서 6장 1절이 호세아서 전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음란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하반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체험한 처음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첫사랑의 때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처음 경험하신 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그 첫사랑의 때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언제나 회복이고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그를 타일러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은 때리고 눌러서 자벽을 받아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이르고 위로하십니다. 즉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걸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걸 가까이 해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찬양을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14절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은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장진숙 씨가 쓰는 광야라는 시는 이렇게 광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깊은 어둠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죠. 내가 혼자가 되는 곳이고 기댈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광야로 인도하시죠. 혹시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다고 느낍니까? 왜 나만? 왜 내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잖아요. 거기서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한 건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셨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한 성령은 우리도 광야로 인도하셔요. 신앙이라면 누구나 거쳐가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럼 왜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광야라는 시 다시 또 읽어드리며 이렇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내 힘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게 깨달아질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아골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골 골짜기가 의미하는 것은 안 좋은 거죠. 환난이고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아골 골짜기가 안 좋은 것인데 그것을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탕자가 있죠. 아버지 재산 절반을 뺐다시피 해서 먼 나라가 장사했잖아요. 완전히 망했죠. 그래서 다른 집에서 돼지 치우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음 나무 열매를 먹으며 참 비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거기서 아버지의 집이 좋다고 하는 걸 비로소 깨달았어요. 왜냐? 아버지의 집은 종들도 먹을 것이 풍족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그 사업에 실패한 거는 고난이죠. 그런데 만약 그가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했겠습니까? 아버지 집을 돌아갔겠습니까?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비록 사업에 실패했던 고난이지만 그것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탕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두려워서 우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고 괴로운 걸 넘어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괴로움과 탈진과 외로움은 다 소망의 문이 된 것이죠. 그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때 그랬던 것처럼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고난이 소망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패망에서 완전히 나라가 망했죠. 그들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줄 없어진 민족인 줄 알았는데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그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다시 세우시려고 우리를 아골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과 축복의 길로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